영어로 보는 성경 제1강입니다. 먼저 주어진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 created, 창조하다, 만들다의 과거형입니다. The heavens, 하늘, the earth, 땅입니다. 자, 얼마 되지 않는 단어니까 머리에 담으시고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입니다. 해석은 주어가 목적어를 무엇 하다라는 이 기본적 틀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말 어법상 주어는 은는 이가로 목적어는 을을, 그 다음에 동사는 무엇 하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문장을 보죠. 이 문장을 보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the beginning이 맨 앞에 쓰여 있어요. 문장의 기본 형식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쓰이는 위치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어요. 단어의 배열 순서를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한 개나 또 그 이상의 낱말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는 우리말에 비하면 하나하나 그 낱말을 연결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말은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도 물론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Jesus라는 형식의 문장을 우리말로 어순을 바꿔보면 6가지 유형이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나는.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은 이 단어의 배열 순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5가지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단어의 순서도 그 규칙을 따라서 배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오고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는 단 하나만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형식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게 삼형식 구조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할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를 따라서 I love Jesus 라고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문 하나를 보겠어요. Peter preached the gospel in many Samaritan villages.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뜻이죠. 여기서 뒤에 보면 in many Samaritan villages 이라는 이 구가 나오는데 부사구죠.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in the beginning과 같은 수식어구입니다. 문장 뒤에서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형식을 이루는 동사 중 몇몇 동사들은 그 사용을 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의 의미상 in이나 with나 to 같은 전치사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우리말의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는 영어식으로 생각하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히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형식에 사용되는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말의 의미라든지 우리말의 표현 방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영어에 있어서 삼형식에 사용되는 타동사가 오면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목적어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를 영어로 할 때 우리말식으로 그녀와라는 걸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with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he married her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의 문장들은 해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he married her 이라는 문장을 그는 그녀를 결혼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상하죠. 목적어를 은, 는, 이가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녀를이 아니라 그녀와로 토시를 바꿔서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로 번역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he entered the house라는 문장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는 집을 들어가다 보다는 집 안으로 또는 집에 등으로 이 토시를 바꿔서 그는 집에 들어갔다 또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로 번역을 해야 우리말의 어법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와 같이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로서 그 목적어를 은는 이가 등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다른 토시를 붙여야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하나하나 이 사전을 찾아보고 좋은 예문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reach, 뭐뭐에 도착하다, discuss, 뭐뭐에 관하여 토의하다, mention, 뭐뭐에 대하여 언급하다, reasonable, 뭐뭐와 닮다, approach, 뭐뭐에게 접근하다, become, 뭐뭐와 잘 어울리다, address, 뭐뭐에게 연설하다. 그러니까 to나 with나 뭐 이런 것이 올 것 같은데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에 와야 하는 동사들인 것입니다. 다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문장에서 하늘을 복수명사 heavens로 쓴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부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생각했고 그 위에 금속판이 있고 또 물이 있는 층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고 또 그 너머에 있는 끝없이 맑고 넓은 곳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셋째 하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 하늘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하늘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원뜻, 이것은 무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단호하고 명료하게 선언하는 짧은 문장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몇 번 더 들으면서 영어로 보는 성경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